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도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까지는 드보라 이야기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몇 주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6장, 7장을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5장은요,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침으로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넣으셨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 과정의 주체가 되셨음을 찬양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야빈을 물리친 사건을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을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진멸하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소문은 막대기 같은 농기구를 들고서는요, 야빈의 그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이고 넘사벽이죠. 이게 사사기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로 인한 본성, 옛사람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사사로 모형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그 전쟁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죠. 문제는 그 전쟁은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항복해야 끝이 납니다. 완전한 항복이 없으면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항복하실 리 없으시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손들수록 빨리 항복할수록 덜 고생하고 덜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빨리 손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하셔서 그 자리로 나를 끌어내리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나는 내 열심으로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육적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처럼을 꿈꾸면서 용사로 살고 싶어 하지, 우리는 그렇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절대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싸움,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나오죠.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지도자들이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죠. 9절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 지휘관이죠.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헌신이 뭐죠? 헌신, 바칠 헌자에 몸신자죠. 몸을 바치는 겁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는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다로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시스라의 철병거와 시스라의 군대를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싸웠죠? 철병거 하나라도 그들이 직접 쓰러뜨린 적이 있나요? 시스라의 군사 단 한 명이라도 직접 죽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와 하고 몰려다니다가 끝났잖아요. 4장 16절에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는 동안이라는 의미죠.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전멸당한 거예요. 바락이 백성들을 끌고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과를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구원 전쟁은 인간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전쟁에 있어서 인간은 전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야빈이고 시스라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했지 하나님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장 시스라도 바락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야엘이 죽인 겁니다. 야엘은 겐족속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렇게 헌신했다면 그들을 칭찬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헌신은 백성이 했다면서요. 9절에도 그들이 방백들입니다. 주의관들이죠.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헌신은 그들이 했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전쟁에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것도 자신의 타락한 육적 본성,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내 의지와 열심이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헌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맞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헌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의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부려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참여, 그 헌신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헌신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헌신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씀하죠. 표류, 털다, 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쓸어간 것이죠. 누가 싸웠어요? 하늘의 별들이, 그리고 기손강이. 결국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들은 폭풍우나 벼락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혹은 기송강을 범람시켜서 시스라의 군대를 다 그렇게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나머지 잔당들도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전멸시켜버린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물이 범람해서 다 삼켜버리는 장면. 어디서 봤죠? 홍해에서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와 직접 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서 28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홍해로 들어온 애국 군대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시고 달리지 못하게 하시고 갈라진 홍해를 합쳐서 다 수장시켰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합쳐서 그들을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점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바늘 한 땀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헌신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헌신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헌신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의 헌신일까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보세요. 드보라와 바락이 메로스의 주민들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메로스의 주민은 기송강 근처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왜 저주를 받죠? 드보라가 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를 위해서 메로스 주민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를 딱 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한 지파와 헌신하지 않은 지파를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구분해서 기록해 내려가고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다라고 말씀하죠. 이 직역하면 그들의 뿌리가 아말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이전에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던 살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다 참여한 게 아니죠. 이전에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던 지역에 살던 사람만 참여했습니다.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너는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병력이 너무 적어서 따로 부대를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14절 계속 보십시오.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라고 말씀하죠. 이 마길은 므낫세의 독자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지 않고 굳이 마길이라고 한 것은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는 길르앗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사는 이 마길, 므낫세 지파만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사는 므낫세 지파 길르앗은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했다.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요단 서편에 살던 므낫세 지파만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명령하는 자들은 지휘관들을 의미하죠. 따라서 요단 서편에서 살던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휘관급의 백성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하죠. 여기서 대장군의 지팡이는 지휘관의 지휘봉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스불론 지파에서도 일반 백성이 아닌 지휘관급이 참여했다라는 거죠. 15절을 보세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이 방백은 지휘관이죠. 드보라와 함께하니 라고 말씀하죠. 이사갈 지파에서도 지휘관들이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본문만 보면 르우벤 지파도 결단하고 참여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16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참에 대한 역설적인 질책임을 알 수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르우벤 지파죠.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이것은요,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생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안일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큰 결심은 이 결심, 제정, 결의, 규정이라는 의미인데요. 회의를 통해서 가지 않기로 결의한 겁니다.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죠? 그들도 이 길르앗으로 대표되는 므낫세 지파처럼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단 서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라고요.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기서 단 지파가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해상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아셀 지파가 해변에 앉고 항만에 거주했다는 것도 역시 자기 생업에만 그렇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도 아셀 지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18절을 보세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들의 높은 곳, 그들이 집결했던 다볼산이죠. 납달리도 그곳에 집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드보라의 요청대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전쟁에 참여한 헌신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배신한 지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23절에서 하나님을 돕지 않은 이유로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한 것은요, 비단 메로스 주민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헌신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을 향한 경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스라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그러한 저주 아래 갇힌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입니다. 심판과 멸망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주받지 않으려면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처럼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돕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것 다 팔아서라도, 냉장고까지 팔아서라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웃어버리시네. 이제 넘어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전쟁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가 어떤 헌신을 했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다볼산에 모여 있다가 위에서 보니까 기송강에서 범람하는 강물 때문에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는 시스라 군대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열심히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끝난 겁니다, 전쟁이. 그들이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쟁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전쟁이잖아요. 나에 대한 정복 전쟁인데 우리가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요. 무슨 보탬이 되죠? 따라서 하나님을 돕는 것, 이 헌신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의 헌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의 헌신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조금 더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용사를 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을 도와 용사를 치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용사를 치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저주 아래 가둬버리신 것이죠.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도왔던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헌신의 의미인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용사는요, 1차적으로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용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진짜 용사, 본질적인 의미의 용사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 나를 대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나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 타락한 본성. 그것이 진짜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시는 거고요. 그 용사를 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벌이시는 나에 대한 정복 전쟁이라고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구산 리사다임, 에글론, 야빈, 이 시스라는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풍성하게 남아있는 본질적인 죄인 겁니다. 옛사람, 육적 자아,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바로 대적인 거예요. 용사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외부에 그런 대적들을 보내셔서 그게 다른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대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용사를 죽이고 멸하심으로써 원래는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자인데, 내가 멸망받아야 할 진짜 대적인데 내 대신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셨음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진짜 용사는 바로 나인 겁니다. 나의 육적 자와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인 것이죠. 옛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삶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끊임없이 실제화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철장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가는 삶.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는다고 해서 점점 죄를 덜 짓게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하고 이른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율법적이고 윤리주와 도덕적인 문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죄는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들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진짜 죄와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 죄의 증상들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 없이도 믿음 없이도 감출 수 있고요,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들 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윤리와 도덕적인 혹은 법적인 죄들은 얼마든지 포장해서 들키지 않고 감추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그 죄는요,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그러한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는 이 자아숭배의 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의존해서 사는 그 죄,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까지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 죄, 그 죄를 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용사거든요. 그것이 죄이고 타락이고 우상숭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요, 바울처럼 매일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타락한 그 본성 안에 있는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매일 은혜의 철장에 의해서 파괴되고 죽임을 당해도요, 정말 좀비처럼 계속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기 부인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끊임없이 그 지향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화입니다. 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착한 일 몇 개 더 해내는 게 성화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내 안에서 벌이시는 나에 대한 정복 전쟁, 자기 부인의 전쟁. 하나님은 그렇게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용사로 살고 싶어하는 나와 나의 육적 자아와 전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가 맞네요. 지금 당장 지옥으로 쫓아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먼지이고 티끌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죠? 어떻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점 죽어가고 없음이 되고 그 죽은 자리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지향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그 일이, 그러한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예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는 세상의 용사로 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산 거니까요. 이것이 구원이죠.
따라서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세상의 용사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진짜 헌신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망설이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제가 질문하면 그냥 예수님만 대답하면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만 유일한 헌신자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헌신자. 예수님이 그렇게 즐거이 헌신하심으로 인생과 역사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의 용사가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 겁니다. 예수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헌신인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직도 좀 어려우시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헌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칠 헌자의 몸신, 하나님께 진짜 내 몸을 바치는 것. 한마디로 내가 죽는 게 헌신이죠. 그럼 우리는 다 순교해야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은요,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도 아니고요. 여기서 헌신은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는 것, 곧 자기 부인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헌신은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가치를 다 부정해버리고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는 것, 내 안에 있는 용사를 치고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예수와 십자가만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신인 거예요. 만일 전자의 것들이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한다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헌신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면서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과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이고 지옥에 간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헌신은커녕 평생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나 환자들이나 극빈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도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구원에 기여하거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렇게 본다면 보탬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과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야만 하겠죠. 그러면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만 보상이 되는 것이죠. 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헌신은요, 그런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또는 물리적인 의미의 헌신이 아닌 겁니다. 성도의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 내 안에 있는 그 용사들을 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 일어나면 그 찬송과 영광이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십자가로 지신 예수님의 헌신으로 나의 헌신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에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어렸을 때 못 모르고 혹은 젊었을 때 한순간에 감정으로 헌신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걱정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걸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일랑 진짜 헌신짝처럼 버려버리시고 진리에 새신 씻고 그냥 씩씩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몸을 혹은 내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헌신에 의해서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가는 그런 헌신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 새 창조인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의 찬송,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겁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이 뭐였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창세전 언약이었죠. 누구와 약속하셨죠? 예수님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창세전 언약인데 그게 다가 아니죠. 지난번에는 거기까지만 필요해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지만 본문에서 벗어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창세전 언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게 창세전 언약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6절이죠.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그 약속을 하셨냐면,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궁극적인 이유인 겁니다. 창세전 언약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찬송하게 하다라는 게 원래 의미가 찬송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찬송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높이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창세전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이 목적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면 그 중심이 우리인 거예요. 나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원래는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당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창조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찬송, 영광이 되는 것.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죠? 그 구원이 오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찬송이 나눠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그만큼의, 내가 기여한 만큼의, 도움이 된 만큼의 찬송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그 찬송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삶을 드리는 헌신자로 사는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인본주의적인 상호의 삶을 잘 살아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헌신에 의해서 나는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서 그렇게 피조물의 처음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없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창조예요. 나는 완전히 없음이 되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 은혜로만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인 겁니다. 따라서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혹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로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하는 쓰레기로 먼지로 티끌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직 덮어주시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에 무슨 불평이나 불만,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물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따리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의 입에서도 그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이고요. 출애굽기 15장이죠. 드보라와 바락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의 과정이 성도는 삶 속에서 세상의 용사, 옛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체감되고 경험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드보라와 바락처럼 진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 속에서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헌신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십자가 헌신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맞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존재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죄인으로, 쓰레기로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자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고 밀어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의지로 혹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용사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자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헌신이나 섬김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죠? 그러면 그 헌신과 섬김이 다 내 것이 되니까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내 가치와 내 영광만 챙겨가는 것이 되니까요. 그게 죄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헌신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은혜로 나오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하시는 것. 예수의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고도 그래서 기억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그 은혜 없이 내가 내 열심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게 되면 다 내 것으로 챙겨서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배고플 때, 추울 때 네가 한 게 뭐 있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무슨 소리, 내가 한 게 없다뇨?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안 먹였고, 언제 주님 추우실 때 내가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난 다 했거든요. 실제로 다 했거든요. 하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똑똑히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 사람은요,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난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용사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설사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헌신을 하는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작은 손해, 작은 희생은 감수할 수 있지만 진짜 극한의 손해, 극한의 희생 앞에서는요, 결국은 나를 위한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단적인 예로 지난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내 건강이나 내 자녀나 직장의 손해에 대한 위협 앞에서요, 한국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만일 지금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경제 활동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를 끌고 가지 않으면 저도 제 의지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손해와 희생 앞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가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나만 보고 나만 위해서 사는,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살겠다고 그렇게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헌신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나인 것이죠. 내 이름, 내 가치, 나의 위상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철장으로 우리의 용사됨을 치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부르짖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이죠. 성도의 역사 속 삶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은혜에 따라서 그 일이 반복되는 횟수나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계산해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이른바 망대 비유, 전쟁의 비유죠. 자기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헌신,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라도 나만 보고 나만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은혜의 필요성이고 필연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없는 사람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 수가 없어요. 정말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없음의 자리에서 처절한 절망을 해본 사람만 그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요, 아파도, 심지어 고통스러울지라도요, 나를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끌어내려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야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게 진짜 헌신이고, 그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그 은혜로 예수와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사는 참신, 참된 헌신의 삶,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